7월 20일 목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레미야는 성전 문에 서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실 것이며 유다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말씀부터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등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기 전에 말씀부터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의 걸음이 말씀의 노선을 따라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언약의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요, 일상에서 불의와 무자비와 불공정을 종용하는 우상을 거부하고 정의와 공평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가는 유다 백성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언약의 땅에 머물 수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도 성전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그러진 길과 행위를 그대로 두면 성전을 버리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추방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끝끝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고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이 빠진 종교 행위는 거짓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연결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은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헛된 확신 때문에 성전 밖에서 담대하게 계명을 어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 오해가 죄를 낳았고 죄를 묵인하기 위해서 신학을 오용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확신 교리를 면죄부처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못 사용하는 거죠. 또 교회를 성전이 아닌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성소가 세워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그곳에 있던 언약궤도 빼앗겼죠. 나중에는 실로가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예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믿던 성전 불패 신학, 그것은 하느님의 이야기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단편적인 명제에 하느님을 제한하지 말고 말씀에 펼쳐진 하느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크고 역동적이신 하느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주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늘 제가 선교적 교회 이론을 말씀드리며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길은 뭐죠? 길? 네, 길은 디렉션, 방향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도요, 목표점을 정확하게 관역이 없으면은 활을 앞만 달 땡기고 달 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관역이 없으면. 관역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허공에다 대고 쏴요? 네. 정확하게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나의 목표가 정말 하늘나라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죄와 욕심을 향한 것인지, 돈과 권력과 명예, 쾌락을 향한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슬쩍 내 욕심을 취하고 내 명예를 구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가 세워놓은 우상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안 잡혀지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실력이 출중해도 잘못 사용되고 또 그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착각, 나는 대단하다 뭐 이런 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런데 방향만 잘 잡았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쪽으로 가야 말이지. 그리고 가는 방법이요, 좋아야 됩니다.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목표점을 향해서 갈 수는 없는 거죠.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예배는 결국 길과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모든 전 삶의 지배기자 중심이고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배 받으시기를 무척 좋아하시죠. 참 예배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예배, 예배당에서 예배를 상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예배가 뭐냐? 본문에 나와 있죠.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헛된 쉰을 따르지 않는 것이 참 예배자로 사는 일입니다.
바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사람은 공예배 안만 드려도 하느님 받으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전 불패 신화, 여기에 속지 말으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어때요? 많은 백성들이 거짓에 속아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을 피난처로 여겨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해요. 자, 그럼 오늘날 잘 보세요. 나 어느 교회 신자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뭐 등등 할 수 있잖아요. 신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즉, 매주일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 결국 신자의 신분과 예배 의식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진리로 자신을 기만하지 마세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증하게 행하는 이들에게 실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잖아요. 실로. 언약궤가 있다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 뺏겨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이 있다고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요. 예배 잘 되는 거 아니라고요. 절대로. 삶과 행실을 고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실로처럼 파괴될 것이다. 안전과 보호는 언약을 지킬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결론.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바른 삶의 열매로 드릴 때 하느님이 흠향하실 만한 것이 됩니다. 삶은 예배를 통해 얻는 연합의 기쁨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예배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예배가 삶으로 이렇게 어우러지면 너무나 멋있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예배가 또한 의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산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고요. 의의 삶을 살아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평과 정의롭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야말로 우리가 의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인데 예배 자체가 가식덩어리로 전락해버렸으니 우리가 갈 길이 참 멉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랍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쓸모없는 은으로 버려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